그렇지? 동안에 간주를 합시다. 왜? 간주 못해요. 아 그래 알았어. 바로 2절. 할 수 있잖아. 간주 쉬워 언니. 아니야. 소연이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머리를 쓰는 거야. 제가 그거한테 내가 간주를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어허, 그거 소연이만 이상한 거 아니야 혹시? 아마 한국사 전자라는 이거 아직도 먹고 있냐 너네? 우리가 못하는 게 확실한가? 소연아 그거 해줘야지. 알았어요. 다야금. 근데 어제 오늘 볼게요 하더니 우리 다 같이 됐어? 3명이서 하면 이게 우리가 이걸 어떡하지? 이게 뭐예요? 율동할 때 네? 인사, 환영 이거 있잖아. 이거 갈 거예요? 우리 너네 내일 경찰이잖아. 내일 하시지? 모르는 것처럼? 이상할까? 없다 여기. 아까 뛰어가지고 스탑을 먼저 듣자. 잘 보이시죠? 네. 날씨가 되게 작다. 시작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이 금요일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또 예배를 참여하신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와, 제일 먼저 온 친구가 누군지 궁금하네요. 오, 지훈이, 예림, 예은, 은비, 예나. 은비가 다리를 좀 다쳤다고 들었어요. 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수, 지희, 규원이, 유로, 리노. 반가워요. 또 누가 왔죠? 여기까지예요. 자, 우리 다른 친구들 들어오는 걸 또 기다리고 또 여기 먼저 온 친구들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교 노래 중에 이게 몇 년도 성경학교였는지 전 기억은 안 나요. 열심히 했던 기억은 나는데 몇 년도였을까요? 스탑 기도를 해봐. 4년 전이래요. 이거 효원이가 아마 DVD 찍을 때 했었나 봐요. 정확히 기억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가사를 그때 찬양하면서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먼저 하라고요? 스탑하고 기도해 보라는 찬양이죠. 기억이 새록새록 날 것 같아요. 가사도 생각하고 그때 성경학교도 조금 기억을 되짚으면서 스탑 기도를 해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근두근 긴장될 때 스탑 기도를 해봐. 성령님이 내게 오셔 용기를 주지. 부글부글 화가 날 때 스탑 기도를 해봐.
작은 목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나는 변화할 수 있대요. 그런 경험을 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율동은 되게 신났던 기억이 나요. 성경학교 때 막 체조하는 것처럼 쭉쭉 뻗으면서 신나는 율동과 함께 신나는 성경학교 때 찬양을 했었어요. 가사도 정말 좋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만드셨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매우 찬양하자라는 노래예요. 제목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또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멋진 나무와 예쁜 꽃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산과 바다와 많은 동물. 하늘 향해 발 벌려 큰 소리로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해. 해와 달별 만드셨네. 찬양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사해. 눈부시게 만드셨네. 찬양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이 맨 마지막 가사처럼 무엇을 하든지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는 친구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이곳에 오신 들어온 모든 친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축복 내려주세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려서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장에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환영 인사해 주셨죠. 우리 가장 마지막에 끝부터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승기네 환영하고요. 하늘이 환영합니다. 소민이도 환영하고요. 규태 환영합니다. 찬이 반갑습니다. 가영이 반갑고요. 종윤이랑 가윤이도 반갑습니다. 네.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00명이나 왔어요. 800명. 우리 남자친구들 삼총사 와 있고요. 그 다음에 900명이네요. 900명. 자, 900명. 그리고 우리 또 왔어요. 자, 우리 유난이도 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00명. 우리 1000명의 어린이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집에도 여러 친구들 함께 이 시간 출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재서는 집에서, 예, 우리 재아랑 재인이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설교 노트 여전히 금요일 날만, 안식일 날만이 아니고 금요일도 설교 노트 적기로 했죠? 다 잘 준비되어 있죠? 네.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약간 준비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꼭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준비해 주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우리 저기 현성이도 준비해 주겠습니까? 이런 방송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면 안 되는데. 아, 현성이라는 이름이 나가고 말았네. 아, 예. 준비하겠습니까? 제가 준비하겠습니까? 네? 아, 좋습니다. 아, 제아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아, 여러분. 다음 주에는 분명히 제아도 준비하게 될 겁니다. 제인이도 준비하겠습니까? 아, 제인이도 준비하겠고요. 아, 우리 여성 삼총사 준비하겠습니까? 아, 그런 답을 하다니. 아, 노력하겠습니다. 아, 효원이는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모르겠다니. 그러면 어떡하지? 알겠습니다. 사랑이는 준비하겠습니까? 아, 까먹지 않도록 꼭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거워요. 꼭 그래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요? 꼭 준비하라고 이야기해 줄게요. 좋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다 준비되어 있죠? 자, 오늘 한 주 동안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행복한 안식일 그리고 쉼의 회복의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효원이 설교 노트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운반 중에 있으니까 좀 이따가 도착할 거니까. 아, 예, 좋습니다. 이렇게 또.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산상보훈 4번째 시간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우리 산상보훈 지금 몇 번째, 4번째 시간이긴 한데, 원래,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기억나요? 가장 처음에,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2번째는 뭐였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오늘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온유? 목사님이 온유 딱 쳤더니 무슨 남자 가수가 나오던데? 온유가 어디 그룹 사람이야? 아, 몰라요? 아, 우리 친구들 몰라요? 모른 척 하지 말고. 아, 몰라요? 잘생겼어요? 오, 잘생긴 것 같던데? 네, 은주 현유 반갑고요. 유현이 가족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직 모르나 보구나. 온유. 자, 여하튼. 자, 온유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기도 한데, 사전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그러는데요. 이 온화가 뭐냐면, 온순하고 인자하다. 온순한 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부드러운 거. 온순하고 인자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한대요. 온유하다. 저 사람은 되게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부드럽고 온순하고 인자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대요. 이게 이제 한글에서의 온유에 대한 해석이고요. 자, 질문. 신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죠? 신약 성경? 신약 성경. 신약 성경 한글로 기록되어 있지. 한글로 기록되어 있잖아. 여러분들 한글 성경책 보면 신약 성경 뭘로 기록됐어요? 한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는 어느 나라 말? 헬라어. 헬라가 뭐예요? 지금은 어느 나라에 헬라가? 그리스. 여러분 그리스 들어본 적 있어요? 그리스 나라 말이 헬라어예요. 자,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그리스 나라 말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온유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래요. 프라우스는 우리나라의 온유보다 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건을 호칭할 때 진정제,
아니면 온화한 말을 표현할 때는 헬라어 프라우스를 쓴대요. 두 번째, 동물을 진정시키다, 달래다라는 말을 쓸 때도 프라우스를 쓴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야생마 알죠?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 야생마잖아요. 정말 야생마는 통제가 안 되거든요. 정말 무섭거든요. 근데 이 말을 길들여가지고 온순하게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것, 길들이는 것을 프라우스라고 한대요. 사람한테도 써요. 사람은 분노, 난폭, 매정, 잔인함의 반대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온화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즐거운이라는 표현도 프라우스라고 쓴다는 거예요. 되게 여러 의미가 있어서 정리를 하자면 이래요. 자,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쉽게 화내지 않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항상 말하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대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화 안 내고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마음에 막 짜증과 막 화냄이 있는 게 아니고 즐거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 봤어요?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아, 진짜 없어요? 네. 여러분 없어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온유한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고 항상 부드럽고 친절하고 항상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근심이 없는 그런 사람 없어요? 주위에? 전혀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고 싶나요, 여러분? 그렇죠. 아, 목사님도 온유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셨을 그 시대에는 이 온유함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지금은 나도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온유한 사람은 별로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연약한 사람으로 오해했거든요. 로마가 압제하고 있었잖아요. 막 로마가 막 괴롭히는데 막 거기에 맞서가지고 막 대항해야지 좋은 사람이지. 막 괴롭히면 괴롭히는 대로 예 계속 그러면 그거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 당시에는 온유한 사람이 별로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참을인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참을 인자거든? 막 화가 날 때 마음속으로 참을 인자를 3번 쓰면 마음이 그 흥분이 가라앉아서 차분해진다 라는 의미예요. 목사님이 참을 인자를 한 3번 써봤거든? 근데 한 1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짜증날 때 한 10초 정도 마음을 좀 이렇게 다스리면 그 분노랑 화내고 막 싸울 것도 안 싸우게 되고 화낼 것도 덜 화내게 된다. 그래서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을 면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 짜증 날 때 시간을 좀 두어라, 좀만 참아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말이 있는지 알아요? 어떤 말이 있냐면 한 개그맨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참을인 3번이면 호구다. 호구가 뭐냐면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말이래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참으면 전에는 잘한다 했는데 요즘에 참으면 계속 이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성이를 한 대 툭 쳤어. 현성이 그냥 화 안 내. 현성이는 온유한 사람이어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 떠면 툭 쳐. 그러면은 이 친구가 참는구나, 기분이 나쁜데 잘 참는구나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 시대에는 더 막 반응이 없으면 더 막 그런다는 이야기야. 한번 참으면 그렇구나 이해하는 게 아니고 더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우가 삼총사에서 떡볶이를 친구들한테 딱 사줬어. 그러면 형 고마워. 그리고 친구야 고마워라고 하면서 다음에는 내가 살게. 내가 사줄게. 뭐 그런 게 보통이잖아. 그런데 지우가 한번 샀잖아? 그러면 또 기다려. 지난번에 샀으니까 지우 또 사. 그래? 또 사. 계속 사. 맨날 사잖아, 지우는. 이번에도 사. 이게 처음에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계속 이용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온유한 사람, 이렇게 오래 참고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뭐랄까 칭찬받거나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다라고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자, 질문. 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샀는데 물건에 이상이 있어. 그러면 참아야 돼? 아니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야 돼? 전화해야 돼요? 자, 물건을 샀는데 이상이 있다. 참아야지.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참아야 된다. 없어요? 제인이 참아야 합니다. 우리 제인이는 참아야 한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고객센터에 전화해야지. 고객센터에 전화해야지. 환불 나왔어요. 환불. 예, 손 내려주시고.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 손을 들었는데, 우리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도 고객센터에 전화하실 거예요? 예, 좋습니다. 자,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는데 고객센터에다가 말할 때 부드럽고 상냥하게 이야기해야 돼. 화내고 큰 소리 치면서 막 소리 질러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부드럽고 상냥하게, 그렇지요. 문제가 좀 있는데 다음부터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젠틀하게 끊으면 좋을까? 아니면은, 어떻게 물건이 이럴 수 있죠? 환불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불편했는데 서비스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어느 쪽이 더 좋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으로 하겠어요?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보통 우리 생각은 이거야. 그죠? 생각은 이건데 보통 이제 부드럽고 상냥하게 고분고분하면 그냥 끝나요. 근데 막 강하게 컴플레인을 걸고 막 크레임을 걸고 막 하면은 이 상담원이 잘해줘 안 잘해줘? 더 잘해주고 뭔가 이렇게 서비스도 좋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에서도 불편한 점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부드럽고 상냥하게 이야기해야 될까? 아니면은 화내고 큰 소리를 쳐야 될까? 밥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음식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정말. 못 먹겠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덮고 넘어갈 거예요? 아니면은 살짝 이야기할 거예요? 살짝 이야기할 거예요? 살짝 이야기했어. 효연아, 살짝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딱 그 종업원이 와가지고, 예, 그렇군요. 하고 그냥 갔어. 기분이, 이거 그러면 화내야 돼. 화내면 어떻게 될까? 화내면 반응이 어떨까? 상대방 반응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더 화내면 어떻게 할까? 음식물, 이번에 음식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까? 요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불편한 게 있으면 불편한 걸 이야기하고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뭔가 더 온다라고 생각해서 더 컴플레인을 심하게 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전화 폭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자, 뿐만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고 아는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친구들과 내가 만약에 참고 배려해주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 고맙다고 하고 더 나를 배려해줘요? 요즘에는 더 심하게 더 막대해요. 상대방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할 때 내가 강하게 막 몰아치면 상대방은 고분고분해져. 부드러워져. 상대방이 막 뭐라고 할 때 내가 고분고분하면
더 뭐라 그래. 요즘에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뭐 옛날부터 그랬지만 요즘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죠. 배려가 반복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고. 처음에 막 친절하게 잘해줘요. 그러면 상대방이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도 친절을 베풀고 서로 이렇게 오며 가며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반복되면 당연한 것처럼, 아니 전지우 너 지난번에도 떡볶이 사는데 이번에 안 사?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아, 이렇게. 아, 지난번에 사줬으니까 고마워. 아, 이번에 내가 사줄게. 이게 아니고, 야, 진짜 지난번에 사놓고 이번에 왜 안 사? 막 이런 이게 배려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친구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직장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배려나 온유함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더 대우를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회가 사실 그런 사회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온유하다고 그러세요. 나는 겸손하다고 그러시고 나한테 그걸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라는 것이 지금 이 사회에서는 다들 별로 안 좋아하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나한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 온유라는 것이 정말 필요할까?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드러운 정신과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는 이게 온유함이거든요. 온유함은 실수한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많은 죄를 가리워준다. 뭔가 실수했을 때 지적하거나 트집을 잡거나 책망하지 않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상냥하게 실수를 덮어주고 격려하면서 지내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해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온유한 정신은,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은 싸움을 일으키거나 화를 내게 하는 대답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달콤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저기 보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싸움을 일으키거나 화를 내지 않게 된대요.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 가정이 행복해진대요.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달콤한 평화를 가져다 준대요. 자,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다툼이나 화를 내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과 그 주위의 사람들은 온유하지 않다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정 구성원들이 온유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주위에 평화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온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싸움이 안 일어난대요. 가정이 행복해진대요. 그리고 모두가 평화를 느낀대요. 그러니 여러분들 온유가 우리 삶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진짜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 온유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고 그랬냐면 첫 번째, 땅을 받는데요. 땅. 자,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땅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가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 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보하고 겸손하게 하면 땅 받을 수 있어요? 뭐가 있어야지 땅을 받을 수 있어요? 돈 있어야지. 부자가 땅을 받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어땠을까? 옛날에는 돈이 아닌 뭘로 땅을 차지했어요? 힘으로 차지했잖아요. 정말 힘이 있고 어떠한 강한 부대가 있고 군대가 있으면 땅을 많이 차지할 수 있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옛날에 이렇게 강한 사람만, 돈 많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양보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막 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늘의 법칙은, 하나님의 약속은 양보하면, 오래 참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온유한 사람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은요, 아브라함이랑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사이좋게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싸우냐면 점점점 재산이 많아지니까, 양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지니까 양들, 소들 먹이려면 풀밭이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롯과 아브라함의 재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공간이 좁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물 때문에 싸우고 서로 땅 때문에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싸우는 모습을 본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롯을 불렀습니다. 롯, 이러다가는 우리 더 이상 안 되겠네. 떨어져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자네는 어디를 택하겠나? 자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고, 자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하겠네. 그랬더니 롯이 산에 올라가서 쫙 땅을 봤더니 진짜 좋은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 근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라고 했어요.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나 봐. 거기를 딱 롯이 택한 거예요. 가장 좋은 곳.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짜증을 부리거나 서운해하거나, 야, 롯, 그래도 내가 삼촌인데 내가 좀 먼저 택해야 되지 않겠니? 아, 그래도 내가 너를 데리고 나왔는데 내가 더 좋은 곳에 좀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전혀 표현하지 않았어요.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양보했죠. 보면 세상의 눈으로는 되게 바보 같아요. 아니, 그 좋은 거를 차지하면 될 거, 한마디만 하면 될 거 가지고 왜 그걸 양보해? 그리고 왜 자기는 이 딸 거할 곳이 없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에 정착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죠? 약속의 땅? 가나안. 가나안 들어봤죠? 가나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어요. 온유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유함이 이 세상 중에 사람 중에 최고래요.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래요. 자,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고요. 그다음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예요. 근데 십보라는 피부가 검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흑인 계통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모세 같은 경우에는 황인종이었겠죠. 아시아 계열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모세의 형 아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한테 트집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어떻게 그런 와이프를 얻어가지고 막 하면서 막 아내를 막 비방하는 건데, 사실은 이 형이랑 누나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셨는데 왜 모세만 지도자로 세우고 우리는 지도자로 안 세우는 거야? 라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모세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아니, 모세는 하나님에게 부름 받기 전에 미리암이 아니고 시보라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인도하라고 해서 순종하는데, 현성이 반갑습니다. 윤현성이야? 허현성 말고 우리 아가 현성이 있어요. 네. 근데 모세는 어느 누구에게도 불평하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죠. 화내지 않고 짜증 부리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리암이랑 아론 혼내듯이 이리 와, 성 좀 가까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야, 모세랑 니네랑 같아? 라고 하면서 막 혼냈어. 응? 야, 모세는 나랑 얼굴 맞대며 가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관계야. 어떻게 모세한테 그렇게 뭐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리암한테는 문둥병이 생겨버렸어요. 그럼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이고, 잘 됐다. 꼴 좋다. 나 비판하더니 이 후련한 마음 가질 수도 있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누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덕분에 미리암은 다시 회복할 수 있었죠. 자, 한 번 또 이런 일이 있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어느 산에 올라갔습니까? 어느 산에 올라갔어요? 어? 그 어떤 시내산. 어? 시내산. 시내산. 야, 이거 우리 뭔가 우리 성경 탐험 대회나 뭐 이런 거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 많이 떨어졌네 우리 친구들.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이 어디라고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그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 만들었어요? 어떤 우상 만들었어요? 네? 뭘로?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막 경배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셔가지고 얘네 안 되겠다. 다 쓸어버리자. 모세야, 얘네 다 쓸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 줄게. 우리 새로 시작하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얘 뭐 안 되겠네요, 얘네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이 백성들 죽이시려면 차라리 저 먼저 죽여주십시오. 이 백성들 없으면 제가 살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자기를 비방했고 자기를 실망시켰던 백성들을 두둔하고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사람이 모세예요. 자,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리바라는 곳에서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하셨는데 두 번을 치는 바람에 그게 뭐라고? 반석을 두 번을 치는 바람에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둔하다가 가나안 땅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땅은 이 지상에서의 땅이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늘나라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천국과 땅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온유한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늘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 아시겠지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할 때 양쪽에 누구누가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죠. 죽었지만 부활한 의인들을 대표하는 모세와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을 대표한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지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죠. 자, 온유한 사람은 땅을 받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받아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풍성한 화평으로. 자, 온유한 사람, 양보하고 부드럽고 상냥한 사람은 하늘을 기업으로 받을 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약해서 반항하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양보하고 어쩔 수 없어서 반응하지 않는 그런 나약함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냥 참으시고 예수님께서 용기가 없으셔서 당하신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참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온유한 사람은 지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그건 내가 힘이 없어서 약해서가 아니고 정말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우라고 말씀하셨으니 비우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온유는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 이것만 한번 이야기 나누고 마무리 지을게요. 진짜 중요한 거죠. 온유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인데 온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쉽게 화내지 않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항상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를 들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결함을 가졌었대요. 자,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레의 그러니까 순종한 성질을 가지지 않아서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얼마나 막 그 성질이 막 급했으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었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었냐면 요한은 분노하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었어요. 악한 성질을 가지고 복수심을 가지고 비평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야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쉽게 화내고 막 첫째 되고 싶어하고 막 비평하고 막 복수하고 싶고 막 이렇게 막 내가 당하면 막 더 되돌려주고 싶고 모든 사람들의 성질이 사실 이런 성질입니다. 근데 이런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 그 비결을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관용하심을 보고 겸비와 인내와 교훈을 들었다. 요한은 신령한 감화의 마음 문을 열고 구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관용하심을 보고 들었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온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우레와 같은 아주 성질이 급하고 난폭한 요한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레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을 열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들은 것을 행하는 자가 된다. 자, 오늘도 여러분 가능합니다. 오늘날도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들으면 마음이 열리고 듣게 되고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쫙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온유. 온유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하면 맺히는지 알죠? 막 열매가 막 노력하면 맺혀지나? 아니요. 포도나무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그러한 온유한 품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쉽게 변할 때가 있어. 어떻게 쉽게 변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스티븐 콥이라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예화로 쓴 내용인데 이런 거예요. 그 목사님이 뉴욕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이래요. 지하철을 탔는데 아이들이 엄청 시끄럽게 장난치는 거야. 지하철 안에서. 처음에는 그러려 했는데 너무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저 녀석들이 왜 부모는 뭐 하고 있길래
저들이 저러는 것이지? 봤더니 애들 아빠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애들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이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보다 참다 못 참아가지고 이 스티븐 코비 목사님이 이 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이게 깨웁니다. 그럼 사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보시오. 아이들 좀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그제서야 딱 고개를 들고 이야기하는 거.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신뢰를 범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전에 우리 아이들 엄마가 병원에서 잠들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지금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스티븐 코비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고 이 아이들과 이 아버지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교양 없고 매너 없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너무너무 가엾고 불쌍하고 아내를 진짜로 사랑했던 남편이었구나. 정말 버릇없고 매너 없는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엄마를 잃은 가엾은 아이들이구나.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천사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불쾌해가지고 참을 수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온유하게 바뀌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연결만 되면 온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온유하고 싶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말씀을 보셔야 하고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정리입니다. 정리.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화내지 않고요. 부드럽고 친절하고 언제나 마음속에 즐거움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 온유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도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들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반드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을 부리지? 내가 조금 마음이 온유해질 수 없나? 자, 그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보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자주 짜증을 내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여러분? 자주 짜증을 내는 편인가요, 사랑아? 레이저. 농담이에요. 자, 우리 다른 친구들 어때요? 자주 짜증을 내는 편인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길 원한다면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것. 한번 새로운 한 주 동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모두가 행복해지시고 평안해지시기를, 평안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생활하는 동안 많이 짜증 부리고 화도 내고 투정도 부리고 온유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